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실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우리 생각에 뭔가 정말 목사님 그날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땅에 진동이 난다든지 아니면 밝은 빛이 임한다든지 아니면 연기 같은 것이 쫙 끼면서 아마 그렇게 하나님이 뭔가 직접 나타나신다면 그런 모습 나타나지 않으실까요?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 아마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고 막 반석에서 막 물이 터져 나오고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특별하고 또 드라마틱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이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때 우리가 지금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아브라함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은 믿음은 평범한 속에 특별한 것을 숨겨 놓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자라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것 가운데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브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어마어마한 폭풍 속에서 어마어마한 진동 속에서 어마어마한 바람 속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오늘 보니까 세 사람이 맞은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8장 2절입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이걸 보면은 사람 셋이 서 있었다.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그냥 평범한 한날의 일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로는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평범한 나의 한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어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걸로만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내 평범한 한날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임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입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시죠? 라고 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내가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 라고 우리가 이미 결정해 놓고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을 규범짓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매 순간에 일상의 삶에서 그냥 우리가 너무 지극히 평범한 하루 그냥 매 반복되는 하루가 그냥 하루가 아니라 그 하루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꿈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깜짝 놀래 가지고 이제 눈을 뜨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이 뭡니까? 이 야곱은 내가 이렇게 광야에서 혼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야곱이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여기 함께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아마 야곱은 자신이 지금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처량한 신세로 내가 정말 이제 혼자 이렇게 이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자 하는 내 처량한 신세를 볼 때 하나님이 과연 이런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런 이 야곱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아마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아버지 이삭, 그리고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은 될지 몰라도 나하고는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야곱 가운데 이미 모태로부터 함께하고 있었고 야곱은 자기가 혼자인 줄 알았지만은 사실은 그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다 끝났다. 다 끝났다 그러고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한 거지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을 갖다가 깨달았을 때 함께 안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했지만 야곱이 깨닫지 못하였을 때 그는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매일매일의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든지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이 마음의 눈을 밝혀야 됩니다. 눈이 있지만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감고 있고 내가 지금 내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들리지 않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가지고 마음의 눈을 밝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상적인 평상의 이런 평상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우리가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잘 깨닫지 못하느냐? 때로는 하나님은 중요한 일의 시작을 중요하게 시작하지 않고 일상 가운데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때, 자 들어봐, 지금 굉장히 내가 너에게 중요한 일을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그냥 내 삶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들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시작은 일상적인 거였는데 그 뒤를 보라보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얼마나 정말 멋집니까? 명화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뛰고, 야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 때,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이 놀라운 일의 시작은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시킨 거예요. 형들이 전장에 있으니까 다윗아, 너 지금 이 음식 가지고 가가지고 형들에게 갖다 주고 와. 사무엘상 17장 17절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런 놀라운 일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냥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시키는 걸로 시작된 거예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걸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방 여인 룻이 어떻게
다윗의 증조 할머니로서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왔느냐? 이방 여인인데, 여러분 이 룻이 얼마나 가련한 여인입니까? 남편도 잃어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이 룻은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밭에 나가가지고 그 이삭을 주워서 먹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그냥 자신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이삭을 주우러 간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디 누구의 밭에 이르느냐?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룻기 2장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이삭 따러 갔는데 그 밭이 우연히 갔지만 우연히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아스에 바쳤다.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이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시작은 일상적인 일들이었지만은 이 일상적인 즉 평범한,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그렇게 막 중요하게 시작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상적인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평범한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인정하지 못할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이 성인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성인교회가 있더라, 내가 이사 왔는데 어느 교회로 갈까 하다가 나는 우연히 그냥 성인교회에 온 것 같아도 여러분 결코 우연히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특별하게 나는 그냥 교회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인교회에 왔네, 그거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성인교회에 오게 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나는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 성인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할 때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평범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룰 것 같다가 우리는 모릅니다. 왜 우리가 평범함을 무시하냐면은 우리가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아버지가 다윗을 보낼 때 너 지금 가게 되면은 골리앗과 너는 싸우게 될 거야. 너는 이기게 될 거고 너는 그렇게 정말 네 이름이 이스라엘에 펼쳐지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룻이 이삭을 이제 주우면서 갈 때 내가 이삭 죽고 가다 보면은 내가 보아스를 만날 것이고 나는 내 인생이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오게 될 거야 라고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결과를 감춰놓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미리 알려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뭐만 하라는 거예요? 내일의 어떤 일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뭐랍니까? 오늘 순종할 것을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내일 일을 잘 몰라도, 네가 내일에 어떤 일이 벌지 잘 몰라도 네가 할 일은 뭐냐? 네가 보이지 않아도 네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한날에 순종을 이어갈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일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범함 속에 위대함을 감추고 계시고 하나님은 큰 능력을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들 가운데서 그냥 한날 한날에 나와 만나고 함께하는 이 어쩌면 세상적으로 우연히 보게 되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영적으로 깨달으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 지극히 평범합니다. 만약에 메시아가 오실 때 무슨 왕으로 오시고 무슨 장군으로 오시고 어떤 위대한 왕궁에서 오시고 여러분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그건 매우 특별한 모습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지극히 평범하게 오셨습니다. 평범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담아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유에서 그렇게 지극히 그냥 아주 일상적인, 그리고 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별 기대할 것 없는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들은 그냥 그 십자가 하면은
죄인이 죽는 그 자리밖에 생각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어디에 담겨 있었냐? 그 놀라운, 그냥 일상적으로 죄인이 죽는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내가 오늘 행하는 하나의 지극히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되는 일들, 그 일들을 내가 우습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 않을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일상 속이 그냥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이 한 날은 나에게 특별한 날이고 나와 함께하는 이 귀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데 영혼들은 너무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나그네 3명이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장 18장 3절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냥 지나가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극진하게 달려가 가지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초청해 가지고 소를 잡고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들고 우유를 대접하고 그들에게 극진하게 영접을 합니다. 환대를 합니다. 이런 믿음은 뭔가?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내가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겠다, 누가 막 뭐라 그래도 나는 그냥 내 소신껏 살겠다. 여러분, 그런 내 마음의 공간 안에 하나님을 모실 만한 그 공간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삶을 역사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마음을 굳게 닫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제자리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기꺼운 마음으로 내 인생의 주재권은,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혹시라도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다가 하나님께 내어놓고 믿음으로 내어놓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라운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그들을 영접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18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이 평범한 어떤 한날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이, 내 몸에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사라가 웃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들었죠. 그 나중에는 웃습니다. 이거 왜 웃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웃음, 이삭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웃음입니다. 웃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생각할 때는, 아니 지금 내가 지금 90살이 다 되고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되는데 아니 무슨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할 때 1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따라해봅시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아니 이렇게 깨어진 내 인생 어떻게 다시 붙일 수 있어? 나는 깨어진 채로 그냥 이렇게 살아갈 거야. 나는 내 인생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망가진 내 인생, 지금 앞이 안 보이는 내 인생, 이렇게 꾸겨진 내 인생,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갈 거야.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이렇게 묶여있는 내 인생, 꼼짝 못하는 내 인생, 사람들의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데 척박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낮은 자도 높여주시고 병든 자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주 앞에 내가 내 주도권을 내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 달 전에 제가 제 아들과 함께 길을 걷는데 갑자기 제 아들이 가슴을 막 부여잡으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숨을 제대로 못 쉬면서 막 쓰러집니다. 제 아들이 몸매가 조금 됩니다. 아니, 몸매가 되는 이 아들이 갑자기 숨을 못 쉬면 쓰러지는데 어떻게 하지 못하는, 급하게 119를 불렀더니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이제 앰뷸런스 태우고 막 이제 뭡니까,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여러분, 그때 정말 별 생각이 다 났습니다. 야, 이거 뭐 어떻게, 아버지지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이 좀 가니까 조금 이제 진정이 되고 숨도 좀 쉬길래 이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담낭에 돌이 3cm, 이만한 돌이 있었는데 굴러다니다가 어디를 딱 막아가지고, 원래 이 담낭에 이 돌이 생기면은 뭐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요. 막 가슴이 뻐근해지고 막 숨을 잘 못 쉬고. 근데 이 돌이 이게 3cm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이걸 떼지 않으면 이게 언제 또 그렇게 굴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수술을 잡는데, 요즘 뭐 이런 뭐 수술이 뭐 바로 뭐 오늘 잡으면 내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수술을 갖다가 이건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절제를 다 떼어야 되니까 이제 날짜도 잡아야 되고 이렇게 이제 진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제 한 달쯤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하고, 그리고 저는 기도했죠. 왜냐하면 하나님, 갑자기 이게 또 그러면은 혼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돌덩이 하나님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저께 병원에 가서 딱 찍었는데 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돌이 무슨 3cm 하는 돌이 이게 그냥, 아니, 돌이 이게 무슨 녹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제 아들이 돌 3cm가 있는 초음파 사진하고, 그 누구나 보면 압니다. 돌이 이만한 게 있으니까, 담낭이 조그만데 막 이만한 게 있으니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저께 찍은 깨끗해진 사진 2개를 딱 붙여가지고 인스타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한 달 전에 돌 3cm가 있던 이 큰 돌이, 혹시 여러분 이게 궁금하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의사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 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저희 아버지가 기도해서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쳐다도 안 보더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그런 표정처럼 아마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그래서 그걸 딱 붙여 인스타에 딱 올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왜 내가 못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렇게까지 할 수 없어, 왜 설령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런 모든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내 삶을 갖다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을 경험할 때,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우리 아들의 믿음이 부쩍 자랐습니다. 이놈이 그런 놈이 아닌데 갑자기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본인 태어나서 처음 아니고 처음이죠. 그리고 또 자기가 느낀 거 아닙니까? 아파서 숨을 못 쉬어 119에 실려갔는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의사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졌는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난 늘 결심하지만 또 넘어지고, 나는 새롭게 하지만 늘 넘어지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연약한 나를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내일 일을 잘 모릅니다. 내일의 그 결과를 나는 모르지만 오늘 한날에 나는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주님, 나는 약하지만 내가 산과 골짜기 지나갈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설령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바다 위를 하나님이 나를 걷게 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